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산상 설교를 하신 이후에 아주 거침이 없이 쉴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아주 쉴 새 없이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귀신을 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날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으로 가자. 수많은 에워싸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한계와 조건을 모두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한계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목마름과 때로는 피곤함이 늘 예수님 곁에 있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시험을 똑같이 감당하시는,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것을 성경은 누차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가지셔서
똑같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인 모습을 누누이 누차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참 인간인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예수님의 참 신성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이 나왔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까지 인정하는, 즉 인간의 모든 종교회의에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인간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것을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쉼이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라가리라. 아멘.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21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또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총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먼저 헌신하고 결정을 한 사람이 오늘 19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먼저 예수님 앞에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데 벌써 자기의 뜻을 의지해서 결단을 내린 이 서기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결단을 내는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 것을 이 서기관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묻기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 정도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서기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더 먼저 우선시하는 이 서기관을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대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대가냐? 즉 저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은, 따랐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면 자기가 가야 할 거처들이 있어, 안식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면 자기가 갈 곳을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늘을 입을 삼아 저 들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거처를 삼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쉴 새 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들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거처가 없구나.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처할 둥지가 있지만 나는 거처할 것, 머리 둘 것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참된 제자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참된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됨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 속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에게, 그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했는데요. 그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가 등장했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내가 그 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하지 말라.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료하죠. 장례를 하지 말라라고 한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례를 하고 먼저 와라 이런 어떤 본문의 배경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주는 그 유산을 자기가 받고 돌아오겠다는 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유산까지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늙어서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실 때가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혹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 돌아가신 그 부모를, 죽은 그 부모를, 남아있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 그 결단과 그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는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단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참된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예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참된 유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산, 물질, 집, 또 사업을 물려주거나 이런 유산들은 아이들의 삶을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다음 세의 아이들이 망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눈에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삶은 편하겠죠, 세상적으로나.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죠. 믿음이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산인 것을, 영원한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느냐 라고 성경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에 보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참된 제자가 갖춰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무조건 예수님 내가 성기관처럼 결선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부르심은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거우니 주님 십자가를 벗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희사해요.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나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십자가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십자가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따를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귀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쉼이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모습을 치르듯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시대에 서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귀한 믿음의 유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신들이 깃들 둥지가 있는데 머리 둘 것이 없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